3월 1일 종오를 기점으로 하여서 일제의 압박에 항거하며 전 세계의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3.1 운동은 민족적인 그 자부심을 세우는 날이기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주간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펼쳐졌고 이 모습을 본 일본은 시민들을 체포하고 대량 학살하며 고문을 하며 만행을 저지릅니다. 기록에 의하면 3개월간의 만세운동에서 대략 200만 명의 참가자 중에 7,500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16,000여 명의 부상자가 있었고 47,000여 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어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됐습니다. 핍박을 당했지만은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만은 꺾을 수가 없었던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자긍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뿌듯했던 때가 아마 2002년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2002년도가 무슨 일이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월드컵인데 그냥 월드컵이 아니라 그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갔죠? 예, 4강까지 갔습니다. 참 그때에 내가 참 대한민국 사람이다라는 그 프라이드가 가장 높은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는 아마도 여러분께서 외국에 나가 보셨을 때에 더 많이 느껴지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리조트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외국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는 또 외국 여행을 3일 또 일주일 하다 보면은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은, 한국으로 오고 싶은 참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특별히 며칠 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도 대한민국의 그 단합을 보여주었고 대한민국에 대한 그 자부심과 함께 감동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어두운 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의 문제라든지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성추행 사건이라든지 또 관행이라고 하면서 권력을 남용했던 많은 이들이 이 나라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 나라들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대한 어두운 면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에 대한 바람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흔히 말하는 이상국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는 우리 나라에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여러 나라에서 이상국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미국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1862년 9월 22일 노예 해방선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성과 정의, 인류 공명이 보장되는 새 국제 질서가 영원히 지속되는 그것이 세상에 계명된 사람들의 꿈이라고 믿습니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요, 나름대로의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이상적인 국가는 전혀 상반되어지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는 보고 있습니다. 현실의 모습을 성경의 여러 구절을 빗대어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을 잣대로 이 현실과 이 나라와 그리고 열방과 그리고 민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으셨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자들, 선지자들, 이들이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는가 하고 묻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본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면서 그 임재하심을 바탕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그 알미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그릇되게 하거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평결을 통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낮은 자, 연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어갔습니다. 또 관리들은 어땠습니까? 이 관리들은 하나님을 반역하였다고 했습니다. 국가를 운영해 나갈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워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의 이름을 그들의 입에 올려놓다니 이게 말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만 해도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해야 할 그들의 입술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신에게 내어주는 그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 현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였던 그때 그 시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과 이 나라에 대한 그 희망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이러한 부조리와 부패와 타락의 삶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만 밖에는 없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모두 죄인이기에 완전한 이상국가, 이상적인 백성이 될 수는 없지만 더 이상은 패역과 악행과 죄악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하였던 그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개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새로운 회개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스스로 인정하면서 고쳐가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라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게 이상적인 국가와 민족이 국민이 되는 길이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국가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셔야 되고 또 깨어지셔야 되고 낮아지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다라는 이 에스겔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서 회개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가운데 우리 한 사람도 나는 죄인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라고요.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죄악을 먼저 회개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마음을 우리 밑바닥에 두고 기초로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한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되려면 먼저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변할 때에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할 때에 이 나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변해야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와 민족으로 만들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첫째로는 공의를 지키며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1절에서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각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성경에는 공평이 정의로 번역되어졌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 속에서 정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남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기치지 말라는 이야기죠. 불의를 행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공평과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로 이제 곧 주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주님의 공의가 나타날 시기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와 날짜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사회적인 흐름과 시대적인 흐름을 보며 또 세상이 돌아가는 그 상황들을 보며 깨닫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주님의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불공평과 불의를 행한다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도적같이 은밀하게 오셔서 불의와 정직하지 못한 우리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공평과 의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먼저 공평과 의를 행하여 빛과 소금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 국가와 민족을 회개케 하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강조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지키시되 더럽히지 말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징표를 삼으셨고 주일을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신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표징으로 삼는 그 일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킴으로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자 이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을 지켰던 그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에릭 리들이라는 이 육상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1924년 8월 파리 올림픽 때에 영국 국민의 기대를 모은 100m 육상 선수 금메달 유망주였던 에릭 리들은 자신이 뛰어야 할 그 경기가 주일날 열리게 됨을 알고 경기를 기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에릭의 결단에 영국 언론과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옹졸한 신앙인이라고요. 배신자라고요. 그렇게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에릭 리들은 모든 비난을 참고 이 400m 그 장거리에 처음 출전하게 되어지는데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들은 기자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00m에서 제가 승리한 비결은 처음 200m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내가 주의를 지킨다라는 이유만으로 옹졸한 신앙인, 배신자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주말의 유행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으로 향하는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일의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주말은 유흥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새로운 날임을 깨닫게 하므로 세상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공평과 의 그리고 특별히 안식을 거룩히 지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 첫째는 불가능한 현실이 가능한 현실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가능한 현실이 가능한 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5절 후반전에 말씀해 보시면은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에게 자손에 대한 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 자식을 통해서 누리는 그 축복, 그 즐거움,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의 원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공의와 공평으로 했을 때에 불가능한 그 일들을 가능한 현실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자유를 낳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말씀을 현실적인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인생을 기획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쉽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물며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사업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지 않아서 늘 배신하고 상처 주고 그것으로 해서 세상이 싫어질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주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며 여전히 살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행하며 공평을 행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간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으시겠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될 듯 하지만은 또 돈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언제든지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말할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물질을 구할 수 있고 건강이 필요할 때에 건강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고 자녀들 위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평과 의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 알고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바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구하며 사셔야 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지만이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그렇게 살 때에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행동할 때에 이 나라의 어두운 현실에 미래와 비전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불가능한 일들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세상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로부터 여러분이 계시는 그 생활 터전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서 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생활하시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